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며느리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주보에는 가짜 복음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급하게 바꿨어요. 며느리라고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신사도 운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사도들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의 특권 그리고 목사들의 특권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성도라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도가 아닌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네.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요 진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 중에 뭐 신자, 교인 그러면 성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설교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시겠지만 이전 설교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성도라는 표현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인치신 정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인이라고 표현하면 아닌 사람도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가 목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즉 성도가 아닌 사람은 절대 복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7장부터.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해낼 사람이 없대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막 없는 얘기 만들어서 있는 얘기도 이렇게 부풀려서 막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시켜. 야, 저 스데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모함을 거짓말로 저런 얘기도 했다. 뭐 성전도 헐락을 했다. 막 이런 하지 않은 얘기들도 막 했다고 모함을 하게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으로 이 스데반 집사도
2단, 3단으로 몰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한다. 복음이 아니라 아무 얘기나 막 짓거린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인 누가가 스데반 집사는 이 기사와 표적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문구를 앞에 넣으면서 동일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복음 사역도 일반 사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짜 복음, 진짜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싫어하고 전해지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B와 C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A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싫어해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는 그 신본주의적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인간이 볼 때는 좀 그럴듯하고 뭔가 좀 완성된 게 필요한데 너무 답답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세 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뭔가 좀 우리도 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오셨는데 우리 좀 같이 참여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저게 맞나? 이렇게 불안해. 그러니까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가 이 세상 밖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방언과 같이 알아듣지 못하게 숨겨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뭐 1년, 2년 들어도 결국은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거든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많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봤어요. 소위 미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물론 단어들을 통해서 이 상황이 뭐고 지금 이 전개를 대충 알아. 그런데 이 대사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단어들로 조합하면 그럴듯하게 뭔가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미국말이 저에게는 못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 같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하니까 나도 그 복음 안에 좀 참여합시다. 이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하시면 대부분의 그 설교들이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목사님들 아닌 분들 설교들은요, 다 행위 강조해요. 이단들 마찬가지고요. 이단 중에서 은혜 강조하는 이단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유명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구독자가 10,000명 이상, 뭐 20,000명 이상,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일부러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10,000명 넘으신 분들만 들어보시면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좀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인본주의적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 강조하는 설교들은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이루시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오후에는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추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종해도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행위를 통한 성화를 주장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봉사해야지. 예수 믿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감당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성화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근데 진정한 성화는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게 성화예요. 진짜 성화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진다고 그게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는 한마디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위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부인, 그리고 전적 타락, 그리고 십자가 은혜, 거기까지만 설교하면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출세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면 농부가 키우는 것이지 땅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뭐 이렇게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농부가 키우는 거지 땅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땅은 그냥 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저는 이 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패타네 막. 농부가 수박씨를 심었는데 저는 수박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탁 배타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요 수박을 먹다가 수박씨를 이렇게 심었어요. 접시에다가 휴지 깔고 물을 좀 축축하게 주고요 수박씨를 이렇게 놔요. 제가 재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싹이 납니다. 한 3, 4일 지나면 싹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한 것도 지금 5cm 이상 컸어요. 싹이, 수박씨가. 예. 그러니까 밭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마음에 드는 씨앗을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은 가만히 있고 농부가 주는 대로 받아서 품는 게 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농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진짜 설교는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 없음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제가 매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은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 농부가 물을 주며 거름을 주고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냥
내가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싹이 나는 거야. 싹이 나서 이게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몇 달을 사실 벼르고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좀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찾을 때부터 이 팁을 찾을 때부터 진짜 복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어떤 책이나 어떤 멘토적인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알아간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래서 누구 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막 이런 거를 싫어했던 스타일이라 학교 때도 되게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왜 저 선생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노는 건 아니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지. 그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수많은 원망과 그 자해, 여러분 자해 아시죠? 자해 속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복음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좀 독특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고 저희 아내도 잘 아는 내용인데, 물론 저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자해는 해봤어요. 자해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자해라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강한 부정이거든요. 야, 넌 틀렸어. 이거예요. 넌 틀렸어. 넌 혼나야 돼.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해치는 거. 그게 이제 자해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자살로 가는 거고. 그래서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여 나에게 나를 학대하는 거. 이게 자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자기 부인은 학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은 학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니까 막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해는 뭐냐면 여전히 나는 잘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어떤 가룟 유다가 했던 명백한 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베드로는 자해를 하지 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의리가 없었구나. 자기 부인을 한 거고, 자해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틀렸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가치 없음을 인정한 거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내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만큼 이것을 후회한다. 예수님,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자살할 정도로 당신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이걸 표현해낸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나 의리 없음,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그놈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 요거를 자각한 거고, 가룟 유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죽을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미안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100% 맞다? 아니에요. 틀려요. 항상 틀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가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 거를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때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지? 요건 좀 이렇게 바꿔서 말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많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혹시 실수한 거를 올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에서 아예 인터넷에 안 올린다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올리면서도 그래 내가 뭐 완벽할 수는 없지 틀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리는 거지. 또 잘났다고 또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계속 공부하지. 그래 옛날엔 내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했어. 그러나 지금은 더 잘하려고 내가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매주 십자가 붙들라고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저의 힘과 능력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또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해 같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해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능력 없는 놈한테 무슨 회초리를 들어서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많이 때리지만 요새는 많이 안 때려요. 요새는 많이 안 때리는데 때리면 뭐 하냐고요. 그 애기가. 그래 봐야 크면 다 잘 크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보면 잘 크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설명이 좀 곁길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저의 과거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으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계속 질문하라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유기시켰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쯤 돼서 이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날마다 그거를 물어보다가 저는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야, 나 너 안 사랑해. 나 너 안 사랑해. 제가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복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랬잖아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남들처럼 왜 이렇게 좀 순탄하지 않죠? 내 인생은 왜 그러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요, 가룟 유다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 팔아먹는 이런 존재였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고 자기가 할 수 있음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왜 울어요? 베드로가 왜 울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라기보다는 신세한탄한 거예요. 신세한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비겁하냐?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내가 부인할 수 있지? 통곡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저 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물고기나 잡으러 간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요. 차라리 있잖아요. 유다처럼 스스로 자해해서 죽는 게 세상이 볼 때는 의리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게 의리 있다. 자기 자신을 잘못했음을 철저히 인정하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할 일
그 앞에서 완전 무기력하게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자아를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유다는 자존심을 지켜낸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베드로처럼 믿음 없음, 의리 없음,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베드로와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다. 여기서 저는 빠져나오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러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네. 이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안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야,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래. 나는 내 아들 예수만 사랑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럼 예수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시는데 지옥 보내요?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뼛속까지 마귀 새끼인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착각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다 그렇게 뿌려놨어요. 가라지들 다 뿌려놔가지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금 성경 말씀 한 군데 봤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아니면 구원 없다. 예수 아니면 너네 다 지옥이야. 근데 무슨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착각하냐고요. 와, 우리는 개털이네.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또 중간에 여기서 딱 끊고, 야, 이혜원 목사가 이제 이단의 길로 이제 빠졌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질 때 여러분의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왜 항상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야,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냐?
내가 사랑한 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잘 보여. 나는 답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전부 나를 찾잖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찾아. 성경을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저기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전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예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여기도 예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교회 가면 전부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마귀 새끼였고 악당이었고 뱀의 자식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던 거죠. 내가 예수를 죽인 자고 내가 아벨을 때려 죽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벨을 때려 죽인 자라는 각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죽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라는 이 진리가 열리면 그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그런데 성경 전체에 예수라는 안경을 딱 쓰고 성경을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일관성 있게 다 뚫려요. 다 뚫립니다.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됩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셔. 이 신본주의.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을 그동안에 저도 과거에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던 겁니다. 성경의 주체는 예수인데 전부 나를 주체로 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었던 거예요. 신본주의로 봐야 하는 성경을 인본주의로 본 거예요. 나로 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를 주인공으로 투사해서 보는 거죠. 이게 잘못된 해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정의롭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 17, 20, 21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에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내세울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만 천국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나 믿음 좋아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나 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예수가 없어도 나를 구원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의 증언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며. 근데 성경은 전부 예수를 통한 구원만 말한다고요. 아주 일관되게. 전부 예수, 십자가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내 믿음, 내 경건, 내 신앙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뿐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간판 걸고서 그 안에서 전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곡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예수만 사랑하세요. 전부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목을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시면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아니면 천국에 못 가요.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경이 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그 시간들, 그 바보 같은 행적들을 여러분은 오늘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세요.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통한 선택한 백성만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네, 선택한 백성, 성도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우리 교인을 전부 다 사랑하신다라는 접근성을 가지고 가면 그건 교만이고 위선인 거예요. 또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구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면목 없는 구원이에요. 자랑스러운 구원 한 군데도 없어요. 구해줘 2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회에도 이렇게 현수막으로 문 앞에 2개, 안에도 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걸려져 있어요. 문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아는 성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은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이유를 알면 부끄럽지 않죠. 아, 내가 잘생겨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당당한 거지. 근데 이거를 알 수 없게 해놨어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게 해놨어요. 왜 구원하셨는지. 왜? 그거 알면 뭐예요? 위선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급히 표현한 거고요. 그 예수가 우리를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고멜입니다.
고멜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고멜. 창녀와 같은 여자. 근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은 다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 존재죠. 선악과 먹은 존재. 근데 우리가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뼛속까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래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예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복. 우리가 뭘 이렇게 잘라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의는 1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한 개쯤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의가 1도 없어요. 무조건 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 나는 선악과 먹은 죽어야 하는 존재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구나.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나는 이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오보를 떨면 그게 방종이죠. 방종이에요. 선악과 방금 먹고 가죽옷을 입었어.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건 방종이에요. 이 가죽옷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냐. 가슴 한번 쓸어내리고 또 한번 쓸어내리고 또 한번 쓸어내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존재인데 어린 양 예수가 옷을 입혀주셔서 창녀인 고멜인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창녀를 하나님께서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라는 아들 때문에, 예수라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기 창녀 같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악과 먹고 이런 더럽고 추한 이것들을 예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 저 얘랑 결혼할게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근데 이 며느리가 나는 시아버지한테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정황이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게 예수 아니면 구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거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예수를 통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지옥이라니까요, 다 지옥. 다 지옥.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다 지옥이에요. 예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전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전부 죽은 흙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전부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물론 하기는 하는데 가끔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다 지옥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해도 예수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에도 다 죽이셨어요. 다 싹 다 죽이셨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예수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토부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절대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없어.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남편, 신랑 대신 예수만 꼭 붙들고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꼭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줘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어? 우린 예수밖에 답이 없는데. 예수가 우리한테 너 무덤에서 나와! 라고 소리 지르면 우린 나와야 돼요. 제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미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뭐냐면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이 어딜. 이게 유행어거든요. 네, 요새 계속 밀고 있는데 복음적인 얘기거든요. 예수 앞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게 어딜. 자꾸 까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어디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이 어디. 그러니까 생기다 만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생기다 만 것들이 예수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신랑 예수는 절로 가.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독대할게. 내가 직접 나아갈게.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빛에 우리가 다 타 죽는 거예요. 다 타 죽는 거. 다 지옥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이제 이 말씀의 이제 해석이 참 목사님마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예수가 없었고 나만 있었어요. 가인이라는 그 자신, 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괜찮은 존재인 나. 이게 가인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음이라고 도장을 찍어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음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은 전부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땅은 전부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 저주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일구어낸 곡식,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좀 더 괜찮은 나, 좀 더 노력한 나, 피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나의 피땀 눈물을 섞어서. 그랬더니 가인의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저주받았는데. 우린 저주 안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소산을 하나님께서 왜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아벨은 자기의 노력하고 수고해서 난 소산이 아닌 무용지물, 쓸모가 전혀 없는. 그 당시 양은요, 육식을 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키워도 먹지를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양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가축을 기른다는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받으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예수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벨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안 사랑하셨다 이런 편애가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안 받아야 돼요. 둘 다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둘 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믿음이 없었냐? 오히려 가인은요, 아벨보다 믿음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벨보다 먼저 태어났고 아담한테 설교를 들었어도 1년 이상은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피땀 눈물을 그 곡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가져와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교인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뭐 많이 내면 뭐 수백만 원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11조를. 그 믿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에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11조에 예수가 없다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신 11조잖아요. 11조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그게 근데 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11조가 다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없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피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전부 짐승이나 가축, 열매나 또 곡식이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11조 설교를 하면서 쌀이라고 말했지만 쌀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미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던 성미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쌀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논농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곡식도 아닌 거예요. 균형 있는 곡식도. 우리는 균형이 있잖아요. 쌀 그러면 굉장히 보편적인 균형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은 그런 균형 있는 농사도 없었어요. 땅도 별로 안 좋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곡식을 얻냐고요. 땅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논농사가 잘 되면 그래도 뭐 쉽게는 아니죠. 그래도 하는데 가나안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의 피땀 이게 더 들어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걸. 근데 지금은 열매도 아닌 곡식도 아닌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이게 가인이 생각한 피땀 눈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그 노래 아세요? 그 가사를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찾아봤더니 결국은 나에 대한 피땀 눈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방탄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신이다예요.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피땀 눈물로 내가 춤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게 나에 대한 어떤 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피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나의 자아의 확장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제사를 가지고 믿음 없음이라고 기각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는 지금 교인들도 결국은 11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척도로 만들지만 전부 가인 프로젝트 만들기예요.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무조건 믿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가인보다 믿음의 양이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아벨은 예수라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곡식, 내 수고와 노력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봉사, 나의 열심 이런 거 안 받으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예수 믿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바로 본문 내용 그 7장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증상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철저히 예수만 말하거든요. 완전 아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자 유대인이 돌을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인 집사, 그 집사를 찾아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면 찾아라고 봐야 되죠. 장자가 찾아를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이 결국 가인이고 살인자이지만 그뿐 아니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살인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살인자 그러면 사람 이렇게 찔러 죽인 살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의 강도. 그래서 사실 잘 모르고 복음 함부로 말하면 사실 안 됩니다. 살인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량한 신학 수준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이것 맞고 저건 틀렸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이게 살인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에게 행위적 성화를 논하면 사실 그게 살인입니다. 제가 좀 세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이 집사님이 지난주 사석에서 귀한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그게 좀 설교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의 뜻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적으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절은 구약의 십계명에서 말한 그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정도가 아니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의 진위는 단순한 어떤 그 사이코패스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살인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인자도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에 갑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 그 사람들도 다 살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 그 독립운동하면서 로마인들 막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잖아요. 모세도 살인자예요. 모세도 자기 애국 군인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흉악범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그런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살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때 다 죽이셨어요. 살인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때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인자면서 누가 누구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줍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결국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 때려 죽였어요. 아벨 어디 갔어요? 아벨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아벨. 이렇게 대답을 못해. 천국 갔죠. 아벨은 천국 갔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천국 보내준 친구예요. 형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가인이 동생을 안 쳐다놓고, 야, 너 지금 이걸 지금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거 드린 거니? 야, 이거 틀렸어.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시고 곡식을 좋아하셔. 열매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피땀 눈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벨이 형 얘기를 듣고 복음을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곡식으로 형과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럼 아벨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예요? 복음을 똑바로 안 전하는 자가 살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은 그냥 동생 때려 죽여서 천국 보내줬어요. 근데 진짜 살인자는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살인자예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더 깊은 살인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쫓겨내 버린. 그러면서 뭐예요? 가인을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게 하면 내가 7배나 더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그 진위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왜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왜? 진짜 살인자 되지 말라고. 진짜 살인자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에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인은 이 나쁜 놈인데 이거를 바로 그냥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왜 얘를 살려두시고 또 보호하시나. 진짜 살인자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살인자들 많습니다. 살인자들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의 사고와 사상을 가진 우리가 살인자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여러분 더 무섭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복음, 즉 인간의 노력과 피땀 눈물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전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피땀 눈물로 인간의 가치로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결도 희생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확인하세요. 예수 없이 우리가 또
노력과 수고와 피땀 눈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역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이. 전부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게 없어요. 예수가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헌신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 공로 앞에 우리의 가치 없음을,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놔두고 예배하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화해가 뭐냐면 아벨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아벨하고.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짓 복음 가지고 거짓 소출 가지고 내 피땀 눈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잖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니까 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아는 아벨과 화해하고 와. 네가 그 돌로 쳐 죽였잖아. 화해하고 와.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화해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대로 된 예수를 제물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움했으니까 그거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 싸움하고 온 상태니까. 복음과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싸움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게 30년을 헛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져온 재물은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가인이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살인인 거죠.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린 제사들은 다 가짜다라고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성전 얘기도 하면서 할례 얘기도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가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스데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계속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그게 살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만 믿어라. 안식일이 구원을 주냐? 못 준다. 할례가 구원을 주냐? 못 준다.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냐? 못 준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죠. 공격해요. 물론 요새는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뭐 댓글로, 또 메일로, 문자로, 전화로 협박하고. 그게 진짜 살인이에요. 한국교회에 5만 교회가 있어요. 절보다 안전할까요? 절보다 안전할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주만교회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큰 오만입니다. 큰 오만이에요. 우리는 늘 가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우리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 왜 사랑하시지?
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지? 요거 확인하는 거 계속.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시죠? 그래, 내가 너 안 사랑해. 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신 거지? 예수님만 붙들어야지. 아, 나 며느리인데 자꾸 나 왜 자꾸 까불지?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님들도 항상 자기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스테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설교가 끝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네, 했을 거예요. 네, 이 설교가 끝나면 나는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러나 타협할 수가 없던 거예요. 스테반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고 세상에 마저 죽는 성화의 절정입니다. 이게. 스테반은 성화의 절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자꾸 볼 것도 없고 예수만 믿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 예수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